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널 고치소서.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임재를 의지하며 그 임재를 바라보는 이 시간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체험으로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3장은 에스겔 전체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모든 환상 가운데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내용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이 일단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성령의 재림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집에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열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령님께서 다시 당신의 집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에스겔 전체에서 소망으로 갖게 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성전을 떠나셨거든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그발강입니다. 그발강. 그발강의 모습은 1장에 나오고 있고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그 장면, 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한 걸음씩 천천히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장과 10장을 연결시켜서 보라고 에스겔이 우리에게 그발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10장에서 떠난 성령님이 돌아오시는 것이고 한 걸음씩 천천히 떠났던 성령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성전에 찾아오실 때는 막 뛰어오시는 그 물소리와 같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막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탕자를 향하여 뛰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충만, 성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하게 하는, 몇 번씩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성막이 세워졌을 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고, 솔로몬의 성전 때에 2번씩이나 성령님이 꽉 그곳을 채워서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여기에서 새 성전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면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고 언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은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 2장에 나오는 강의 모습, 에스겔의 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말의 모든 것이 끝날 때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도 포함하여,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그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성령님이 그 몸을 채우시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여기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몸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시는 그 모습이었고, 바로 이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채우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이 바로 이 환상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면이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44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이 아니라 다른 종교죠. 중이 아니라 그 중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맞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심, 성령님께서 그 백성들을 채우시는 그 결과,
그게 어떤 것인가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여기에는 그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산업이 없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실천되는 그 모습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갖게 된다면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 삶에 그리고 올 삶에도 완전한 보화이라고 생명과 받고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런 보화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그 약속을 실천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체험하여 성령님 충만으로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옛날 섬겼던 교회에서 신방 다니고 있었을 때 교회에 별로 이렇게 involve 되지 않았던 어떤 집사님 집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구원의 확신, 주님을 진짜 알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전혀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날은 그분이 교회에 잘 안 나올 때 우리가 신방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니 생명보다 귀하다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 환상의 이 예언의 실천 시대, 그들이 그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에스겔이 기대했던 그 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소중한 성령님 예수님을 알아가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령 충만 사랑으로 넘치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갈 수 없었는데 전혀 소망이 없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고 그 죽음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